자,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무능한 종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임함으로 저들 위로받고 능력받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두려웠던 원수들 말씀으로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실 때 내후간에 싸우고 오셨나봐요. 표정들이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목사가 제일 속상할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뚜껑 열립니다. 못 참아. 근데 주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뭐라고 얘기했을 때 뚜껑 열립니다. 못 참아. 근데 주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조이사 집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자라면 난 조이사 집사님 같은 사람하고 바로 결혼합니다. 바로 결혼. 아멘. 아멘. 아니 눈이라고 달고 다녀 세상에. 난 내가 여자라면 저런 남자 보세요. 우리 지휘자가 이게 안 되니까 가가지고 무릎 꿇고 탁. 아멘. 아멘. 우리 완전히 제가 그냥.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시당하고 속상한 건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물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좀 세연아 미안해. 근데 목사님 일로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권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권은 힘입니다. 힘. 이거를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이제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모래내 시장을 제가 또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럼 핫도그가 목사님 그리고 저를 불러요. 그 옆에 있는 도나스 가게에서 목사님 저를 불러요. 돈이 없어. 근데 또 어떤 날은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사례, 제가 다른 데 가서 사례비도 받고 막 주머니에 이렇게 몇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떡볶이가 나를 안 불러. 순대가 나를 안 불러. 근데 이상하게 돈이 없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권. 이 세상이 주는 물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권에는 첫 번째, 여러분이 물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권을 받은 사람은 내가 뭐가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뭘 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혹은 이게 간절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하튼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 받는 사람, 이게 물권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 좀 생각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곧 생겨. 아니면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게 물권을 받은 사람. 아멘. 이런 물권이 있고요. 두 번째, 한 달을 보면 제가 25일 날 월급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요양원에 제가 다닐 때 25일 날이 되면 제가 이렇게 6시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띵동 하고 핸드폰에서 소리가 울려요. 그럼 저도 모르게 씩 웃는 거예요. 자면서. 왜? 뭐 들어왔다고? 돈 들어왔다고. 월급 들어왔다고.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막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다 모셔다 드리고 6시가 넘어서 7시가 넘어서 이제 퇴근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를 걸어오면 핸드폰에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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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막 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핸드폰을 열어보면 27,000원 남았어. 자,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2달, 3달, 4달, 5달 우리 교회들이 알지만 10달을 제가 요양원에 다녔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일해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안 나고 10원 이상, 어떨 때는 1,000원, 어떨 때는 10,000원, 100만원 이게 쌓이게 되는 물건이 있더라. 이거는 내가 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헌금 튕겨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쌓이는 물건을 받으셔야 통장이든지 뭐 땅 한 평이 늘어나든지 이거는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뭐냐면 제일 어려웠을 때 헌금 줄이고 학원비 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평생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내가 있으면 드려야지. 그 사람 평생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중에 최선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한 사람은 일평생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만 지금 어렵다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하나님은 나머지 인생을 안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권세니까. 어제 그 목사님네 부부가 오셨어요. 오후에. 그래서 제가 셋이서 이렇게 삼계탕을 먹었어요. 자, 돈이 누가 내는 사람에 따라 벌써 앉아있는 자세, 말하는 내용, 듣는 사람들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얻어먹는 경우 네, 잘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사는 경우는 먹어, 마음대로 먹어. 왜?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말고 내가 노력하는 권세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물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만 해도 받게 되는 그리고 쌓이게 되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정타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지갑이에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또 교회에 주의 종이 하나님 일에 돈이 필요해. 하나님 일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돈으로 주시지 않고 내 지갑에 넣어주셔. 그래서 요게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120만 원 주셔. 수수료가 그래도 10% 떼야 돼. 120만 원이 아니구나. 110만 원.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얼마 남아요? 70만. 그러니까 내 지갑은 빈 지갑인데 주의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 지갑에 집어넣어줘요? 내 지갑. 50억이 필요하면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와요? 10%. 얼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안 기도해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조이사 집사님 하나님이 이거래. 하나님 일이 필요하면 누구 지갑에? 조이사 집사님, 조이사 집사님을 대표로 말하는데 조이사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갑에 돈이 없는데 이 지갑 보고 뭐 결혼하네 안 하네 안 하길 잘했어. 근데 목사님이 계속 다니니까 좋은 거로 내가 구해다 갖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주셨대요. 조집사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기다 수수료 커미션 10% 주고 채우신대.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물꼬를 받는 거예요. 제가 뚜껑이 열리고 열 받지만 하나님 참으라고 해서
참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누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기도 중에 받았던 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강조할 때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그 얘기를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어디에요? 시아나 미안해. 요한복음에 25번 나옵니다. 몇 번? 25. 요한복음,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 얘기가 25번 나와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은 바빠가지고 설교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나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가 25번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뭐냐? 진짜로, 다른 말로 참으로.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시여. 예수님이 아멘이신데, 즉 아멘은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온통 생각,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25번 진실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그 얘기 하시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가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5번 진실로를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이걸 다 담을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진짜 엑기스가 담겨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엑기스지만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25번이나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라 그래? 여러 가지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진실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너 진실로 뭐 부인한다, 베드로의 부인을 또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지금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내가 들면 나이가 들거든, 네가 손을 올리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네 허리에 띠를 두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사건적인 거 말고, 그러면 요한복음 25번 중에서 예수님이 약 4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주일날 오후 때 15,000원 이렇게 선물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수박을 사오셨더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서지영,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나 밟을 때 좋잖니 이러면 가는 건데, 만약에 좋잖니는 없고 좋잖고 이러면 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심판의 날, 다르게 말하면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짜로
진짜로 이거 진짜니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단 목사님인데 천국에는 차별이 없대요. 잘 믿은 사람이나 못 믿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천국은 좋은 거니까 차등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달란트마다 상급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차등이 없다라고. 만약에 차등이 있으면 나 그런 곳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당신은 못 가. 왜? 성경 말씀하고 다른 얘기, 네 얘기한다라. 네가 뭔데 성경을 뭐 간다, 뭐 천국이 그런 곳이다.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심판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간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뭐 장로님, 목사님 할 거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삼계탕 17일 날이 봉단이 되면서 봉단을 먹으면서 이렇게 뭐 주잖아요. 이거 괜찮다고. 이거는 약이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 삼계탕 먹을 때 주는 게 뭐 마시는 겁니까? 인삼주. 이신성 집사님 잘 아시네. 그 인삼주 그거 약으로 먹는 거예요? 술이에요? 술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편에 보면 술 쳐다보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한두 잔 먹는 거 맥주는 뭐 술이라고.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요. 뭐 목사님들마다 해석을 각자 다르게 하는데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에서 술 마시면 괜찮다. 뭐 담배 얘기 나오면 뭐 옛날에 초대교회 외국 선교사님들도 다 담배 피고 뭐 칼바르트 피웠다. 칼바르트에게 구원이 있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술 뭐 삼계탕이니 뭐니 오늘부터 싹 끊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던지 좋아요. 주님 안에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술 싹 끊으세요. 술 마시면 뭐가 있어요? 배에 지방이 차가지고 뱃살 찌는 그런 심판 말고 지옥 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한 적이 없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한다고 그런 적이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믿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또 저 뒤에 있는 거 자막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주먹 만들어 놓은 것도 출력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믿지 왜 조이삭 집사님 미친놈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냐고요. 근데 심판이 있대. 충성하는 사람은 연료관이 있대.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지옥 간대. 그러니까 저게 잘 믿는 거죠. 저게 구원받을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목사님, 저는 지옥 갈까봐 요즘에 너무 걱정해요.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지옥 갈까봐. 죄 하나 지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끝이니까, 저도 그 지옥 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심판을 면하고 재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장난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처절한 공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25번 중에 진실로 이것을 그룹으로 묶어봤더니 예수님은 참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네,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교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밥입니다. 어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진짜 뭘 드셔도 그렇게 잘 드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비누값 다리 빼놓고 다 드시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체격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다고. 여러분, 이 체격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씬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밥은 먹어도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쵸? 뭐 날씬한 사람이든지 뚱뚱한 사람이든지 꼭 먹어야 돼요. 여하튼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모세가 내려준 양식은 유한한 양식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내려준 양식은 유한한 양식이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밥이래요. 이거는 좋고 싫고 할 게 없이 안 먹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이어트 한답시고 가끔 1년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또 주일 예배만 아주 골라가지고 오시는 분 굶어 죽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주의 일도 못하고 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할 때는 눈에 막 빛이 나. 근데 주의 일을 하면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헌금하라 그러면 없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슈퍼마켓 안 돼요. 택배로도 안 돼요.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밥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 제가 그 박사를 구약으로 했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석사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서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보면 구약, 특별히 제가 선지서를 논문을 쓰다 말았는데 구약의 내용이 뭐냐?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펑펑 끌려가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더라. 즉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멸망했다. 너희들 예배에 실패하면 예수님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는데요, 죽는데. 근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없는 사람이 3명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첫 번째, 누구를 못 해보냐? 저를 못 이겨요, 저.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저를 못 이겨요. 고집 세고요. 막 그냥 저를 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게, 저를 못 이겨요. 두 번째, 누구를 못 이길까요? 옛날에는 신경수 권사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제일 누가 무서울까요? 네? 기쁨이. 맞아. 얘를 못 이겨, 얘를. 얘를 못 이겨. 또 누구를 못 이겨요? 저한테 어딨냐, 몇 시냐, 빨리 들어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만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뭐라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못 이길 것 같아요. 세 번째, 진짜 못 이기는 게 우리 교인들이야. 수요 예배 나오라고 안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라고 안 나오고, 그 곧 환란이 닥치는 사람이 있어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해서 예방하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준비되면 시험이 완전 이길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 목사가 뭘 해도 죄송해요. 지들 마음대로 믿어. 아니 그럼 뭐 교회 뭐로 나와? 그냥 혼자 교회 간판 붙여놓고 내 교회 그래놓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사회하고 헌금 내가 내고 내가 쓰고 그냥 하니까요. 교회 11년을 우리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못 이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이기고 우리 가족을 못 이기고 교회를 못 이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이겨달라. 우리 가족 좀 이겨달라. 우리 교인 좀 이겨달라.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막 사는 거고요. 우리 가족한테 막 혈기 내는 거고 내 인생 간섭하지 말고 설교 시간마다 목사가 까는 거야. 똑바로 살라고 말이야. 천국 가려고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고 쓰겠냐고.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목사가 기도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네. 조금 말고 많이. 그리고 목사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예수님을 마시고 먹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또 이렇게 대답은 두꺼비 파리스 사고 대답을 해놓고 또 수요일날 안 올 거지. 또 금요일날 안 오실 거지. 세 번째,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미랄이다.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미랄이다. 그것도 살아있는 미랄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의 미랄이기 때문에. Made in Jesus. 여러분이 예수님 거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딱 심겨져가지고 기도하시면 물질 놓고 기도하면 물질 주시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가 해결이 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놓고 기도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내가 죽든지 문제가 죽든지 상황이 종결되든지까지 한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든지 그 문제가 죽든지 죽어야 미랄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죽든지 문제가 죽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저를 생각하면 별로 기도할 게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건강해졌죠. 뭐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내가 진짜 막 기도 막 그냥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을 그렇게 혹사하냐고. 우리 교인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매일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설교 후에 세게 기도할 거죠?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우리 집안에 밥 주지.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를 심으세요.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기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는 소리 내가 들어봤어도 우리 아들한테 주여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갑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그 지갑에 채워줘. 아멘. 오늘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빚이 두렵습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현대 삼성 이런 데는요, 몇 조, 몇십 조 갖다 써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갚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은 세상 밖에 절대 능력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 되기 때문에 죽으세요. 아멘. 네, 기도로 죽으시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어떻게 갚으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 김을석 집사님 성경 2번 읽어주셨잖아요. 오후에 수박 다른 사람보다 2개 더 감사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안 지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기도하면 미랄이 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죄를 딱 짓는 순간 범법 행위를 하는 순간 소유주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심판 때 심판받게 되고요.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없고 마귀가 공급하는 것 가지고 마귀짓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열매가 없고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없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 죄를 회개하세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을 어떻게 됐죠?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오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화나고 꼴보기 싫고 믿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소망이 되시고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이자는 네. 너희가 아무것도 우리에 묻지 않느니라. 내가 대신으로 주신 것 너희 이름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부도수표도 아니고 약속 어음도 아니고 기도는 현찰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뭐다? 현찰이다. 제가 병원에 퇴원해서 봤더니 우리 그 김숙자 목사님이 대신 목회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면역력이 없으니까 집에서 있다가 6개월 만에 교회를 왔어요. 했더니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교인들은 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그 몇백만 원이 이렇게 달세가 밀려 있는 거예요. 달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재산이 뭐가 있나 보니까 딱 봉고차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봉고차를 팔아서 그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도 그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그 돈이 다 끝나면 교회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잠깐 다니셨던 그 요양원 집사님이 언니를 보내가지고 저를 오래 제가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 있죠. 그랬더니 자기 요양원에서 같이 일하자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달을 거기를 다녔어요. 다녀서 얼마나 제가 이제 이식하고 얼마 안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 침이 이렇게 흥건하게 막 여기 바닥이 이렇게 고일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는 2시간 기도하고 간다. 그리고 잠만 자다 가고요. 그러니까 물질도 해결이 안 되고 교회도 해결이 안 되고 건강은 더 나빠져서 막 그때 제가 신장 치수가 250을 넘어가면 위험한데 지금 제가 1800, 2200 그때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때 쉬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250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제가 1800, 2000이 막 넘거든요. 뭘 안 했느냐? 기도를 안 했어. 걱정만 했어. 근데 제가 그 기도원 가서 그 은혜 받고 그 후부터 또 7천 목회 가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아예 안 했는데 낙심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려고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하루에 8시간 이상 그때 막 앉아서 기도할 때 지금 저는 이제 그거를 회복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막 교인들이 막 2달 만에 막 10몇 명이 막 늘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수익하게요. 물론 우리가 세 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세 밀리지 않고 관리비도 밀리지 않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교인이 뭐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보다 그 직장 옮기고 학원 다니고 이래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계산이고 뭐 하면 응답.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다른 거 많지만 이것만은 너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 25번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5가지만 기억을 하시자. 예수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요리조리 피해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지옥은 따는 당상이니까 뭐 하세요?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할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양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얻는 것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내 인생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내 인생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면 예배에 성공하세요. 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겨요. 부흥회 가면 그 사람들을 엄청 혼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나쁜 말을 못해요. 그래 나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여러분이 나가야 되지 내가 나가는 일은 없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안 나오면 또 다음 주에 그대로 설교를 할 겁니다. 아멘. 대답도 안 해요. 세 번째, 주님 안에 우리는 미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세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죽으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죽기에 우리 금요일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마귀가 아니라 내가 죄 지을까 처음 못 갈까. 왜? 죄 짓는 즉시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면 소망도 이 세상의 행복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자수하여 광명 찾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는 뭐 응답이 있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믿어지시면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고 7분만 기도. 많이 기도하지 않고 7분만 기도할 테니까